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네. 주일학교 노래입니다. 어려서 여름 이런 수련회나 또는 주일 예배 때 지금처럼 무슨 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OHP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얀 전지에 가사만 써가지고 뭐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지만 다 꽥꽥 소리를 부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전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불렀던 노래. 이 노래의 제목이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그런 곡이죠. 주님의 명령은 늘 가라입니다. 성경 속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던 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하며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셨고 이제 민족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을 고향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를 향하여서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재건 세대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바벨론에 있지 말고 약속이 지났으므로 70년이 찼으므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제자 세대들을 향하여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말씀을 쭉 살펴오고 있는데 오늘 9장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9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9장 가운데 반복됨으로 나와 있는 단어인 가라 하는 말과 들어가라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졌던 모습을 그 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걸까?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나 스스로의 길이 있고 가야 할 주님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변해서 바울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늘 같이 있었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자리에 있었죠. 돌을 들어 칠 때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내가 잘했다, 그러니 더 죽여야 된다, 제2의 스데반, 제3의 스데반을 잡아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자기 걸음으로 대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또 갑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었고 복음과 반대되는 길이었으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멈추라 하셨습니다. 네가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지시할 장소로 가라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에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새롭게 하시고 바울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자 아나니아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듯 오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사명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다가 정말로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해요.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고 그 찾음에 내가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나니아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바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따르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 죽어라 그런 뜻이죠. 너는 이제 그만 살아라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말을 하자 이제 아나니아는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죽게 13절로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아나니아는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주의 뜻대로 주의 길로 가라고 하자 자기의 길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앞선 것이죠. 그래 주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갔지만 아나니아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결론 모두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려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 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자신의 길로 가는 길은 편안한 길이고 익숙한 길이고 상식적인 길이며 저항이 없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당연히 그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약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보고자 했던 예수를 보았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제자로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못마땅했기에 돈의 욕심이 어두워서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심에 후회함이 들었지만 그것을 베드로처럼 돌이키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이 땅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도들이 이제 새롭게 12 제자 중에 하나를 복을 선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에 대한 평가를 사도행전 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목사가 장례식장에 가서 말씀을 예배를 인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갔습니다,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천국 못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말이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비참한 말이죠. 오늘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하는 말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대로 가다가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쭉 직진하면 결국 가는 곳은 험한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리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었고 베드로의 길은 사탄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길로 가려고 욕심을 부리면,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가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치는 길이요 십자가를 저버리는 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길이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오늘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각기 제 길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가려는 성향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제 길로 가려는 그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바울처럼, 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의 8 식구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서 죽음을 당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대적함에 자기의 권력 사유와의 정점에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죽음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를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류를 구원해낸 노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이분은 노아의 자녀들이 볼 때는 세상 아저씨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아저씨들은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었지만 노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해낸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연약함에 휩싸여 포도주를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지는 수치를 보여주어서 그의 둘째 아들 함, 그리고 그의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가 시작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한 연약함의 길을 갔습니다. 왕정 500년의 모범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낸 다윗의 길을 창조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나태함 속에 젖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연약함에 빠져서 압살롬의 쿠데타, 여러 가지 집안에 피가 떠나지 아니하는,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인생 마지막에도 인구조사라는 자기 과시의 업적을 위하여서 인구 7만이라는 백성이 전염병에 죽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 길로 다윗도 가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역시도 유사 제사장 주의를 따라가므로, 유사
이 제국주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믿음으로 잘 따랐고 도왔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라는 길로 접어들므로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잘못된 길로 전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복음의 반대편에 섰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어진 이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어지는 자기의 길로 가는 그런 연약함에 있는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절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주의 길을 대적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습니다. 때로는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그 길 가서는 안 되겠는데, 그 길 가면 필경 망하겠는데, 그 길 가면서도 스스로는 모르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 뜻대로 사는 망하는 길 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승리하는 길, 흥하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이 더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길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길로 가겠다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오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다 주의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뜻을 저버리는 내 길로 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이 없고 자기의 길만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아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주님의 생각이 내게 있지만, 동시에 그 길을 버리고 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딪혀지기도, 충돌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괴로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내 길 가지 않겠다, 내가 주의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다, 주의 길로 걷겠다, 주님의 길에 순종하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잠언 19장 21절에 말하는 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주의 길인지 저것이 주의 길인지, 이것이 나의 길인지 저것이 나의 길인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혼재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번잡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길 버리고 주의 길 걷고 싶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1.1에게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실수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길을 가지 않기로 마음 먹고 주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가야 하겠죠. 두 번째, 주님이 가라 하신 길, 바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대제사장에게로 갔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이 스스로 가는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5절로 6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이 원하였던 그 계획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꿈에도 어떠한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고 싶어 하는 그 길을 강제로 멈춰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멈춰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야 할 길, 네가 행해야 할 사명, 그것을 일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젠 주님의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못 가겠다고 하고 있었던 그런 대답을 듣고 그에게 15절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바울의 길, 오늘 아나니아에게 너가 가고 싶지 않다고 네 길로 행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할 때에 바울에게로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왜 가야 하냐? 그것은 바울이 가져야 할,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과 길, 아나니아를 향한 계획과 길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가던 자들을 멈춰 세우고 너희 길 말고 내 길로 가자, 그 길 말고 이 길로 가자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길, 정말로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이 때로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그것이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실패하지 않을 길이며 생명과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이 평안하고 좋은 길이며 넓은 길은 아니라는 거지요. 노아는 인류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마른 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큰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미친 사람이다, 이 정도 표현했으면 좋은 말이고, 욕을 했겠죠. 제정신 아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주께서 가라 하신 그 산으로 갔기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주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 생명이 따르죠. 누구라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욕먹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손들어 보라면, 손들면 큰일입니다. 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죠.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에레미야라고 달랐겠어요?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받고 높임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지와 그 길은 민심이 요구하는 길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민심과 정반대에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에레미야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재건 세대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은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영광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부르심을 입자마자 동족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저 사람 우리 편 아니었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쟤 제대로 돌았다, 쟤 이제 우리 편 아니다 하면서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한편이었던 그들이 이제 자신을 향하여서 생명을 위협함으로 그가 다메섹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주랭랑을 쳐야만 하는 비극적인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바울은 그의 인생이 마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돌에 맞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모지고 험한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 다음과 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길로 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길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의 길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의 길은 결단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가? 순간마다 나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 한 주를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십자가 앞에 선 적이 없어. 나는 내 성격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은 보나마나 주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당당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가는 것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의 몸짓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만두면,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길로 가는 당연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나는 망하는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채찍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쓰레기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쓰레기통에서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몸이 편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죽이거나 낮추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주의 길과 정반대진 십자가의 길을 저버린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편하려고 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려고 하세요. 그건 내 길인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가서 대접받을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는 욕을 얻어먹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딪혀져서 내가 참고 또 참고 또 절제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런 손해 없이 어찌 복음을 따른답니까? 아무런 아픔도 없이 어찌 예수를 섬긴다고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처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말이 많아서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침묵이 금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리를 외치는 것은 기도 소리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많으면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그 교회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고 잠잠하고 죽어지고 낮아져서 주 앞에 무릎 꿇고 할 하소연이 있다면 주 앞에 하소연하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생명도 내놔버렸다 그 말이죠. 생명을 내놨다 말은 다 내놓은 거예요. 재물이 문제겠어요? 가족이 문제겠어요? 자기에 있는 어떤 것이 문제겠어요? 생명을 내놓았는데 말이죠. 우리도 주를 위하여 내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과 은혜 받는 것은 주를 위하여서 내놓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의 걸음을 본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며 생명조차도 주 앞에 드리면서 부르심의 길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손해보냐? 그러면 바보냐? 나는 아무 말도 못하냐? 네, 사람 앞에는 바보가 좀 되세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 주께서는 귀히 여기신다고 말했고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의 길을 다 마치고 내 길이 아닌 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이미 받았겠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처복종시키며 바보가 되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면류관이 내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다메섹 그 순간입니다. 바울은 훗날 이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했더랬죠. 그 순간이 자기의 길을 막고 주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고 말하며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순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길을 버리고 주의 길로 가기로 꿈꾸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길 가지 않고 주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